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5절부터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199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부터 60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기독교회는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매우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살아가고 있죠.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첫 번째 이유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도리에 합당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를 잘 공경하는 것은 우리들이 마땅히 인간으로서 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자기 부모를 잘 공경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죠. 바라기는 은대교에 속한 모든 분들이 부모를 잘 공경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함께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특별한 날, 어버이날만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늘 언제나 우리의 부모를 잘 섬길 뿐만 아니라 어른들을 잘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기독교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에 대한 이야기죠. 스데반은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을 생각해보면 인간적으로나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참으로 불행하기 그지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고 할까요? 젊은 나이에 꽃도 피워보지 못하고 죽었고요. 그것도 돌에 맞아 죽지 않습니다. 어떤 죽음을 맞이했냐? 이게 매우 중요한 일인데 사람이 돌에 맞아 죽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모습도 아마 처참할 것입니다. 또 베드로는요, 설교를 할 때마다 3,000명도 회개하고 놀라운 그런 결실을 맺었는데 이 스데반은 그렇지도 못했습니다. 설교하다가 죽었습니다. 누구는 설교하다가 엄청난 회개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영광을 누리기도 하는데 이 스데반은 그렇지도 못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불행한 사람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세상적인 관점,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는 불행하기 짝이 없으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스데반이야말로 가장 영광스러운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 살다가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쓰다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죽음으로 교회가 놀랍게 성장되는 계기가 되었으니 이 또한 얼마나 영광스럽고 감사한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스데반의 피는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6장을 보면 초대교회에서 7 집사를 처음에 세우게 되는데요. 스데반은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나기 시작하죠. 당시에는 남편이 없이 혼자 사는 사람들을 교회에서 돌보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에게 아마 생활 필수품들을 공급해주는 역할들을 교회가 했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람이 너무나 많아지니까 거기에서 빠지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처음에 작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사람이 많으니까 어떻게 실수로 누락되고 빠지는 사람이 생겨났는데, 이 막상 빠지고 나니까 저 사람은 히브리인이 아닌 히브리파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빠진 거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헬라파와 히브리파라고 하는 서로 사람들이 서로 대립하는 갈등을 겪게 되어지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생각해 보니까 이게 아닌데, 우리들이 하려고 하는 것은 이게 아닌데,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생각한 끝에 이제 자기들을 돕는 사람들을 7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들에게 구제하는 일을 전적으로 맡기고 자기들은 설교하고 전도하는 일에 더욱더 중점을 두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처음 집사들의 역할은 사도들을 도와서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7명의 집사를 선택했던 기준은 성령 충만한 사람, 지혜 충만한 사람,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대로 호감받는, 칭찬받는 사람, 호감을 얻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기준은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일꾼을 뽑을 때 유용한 기준인데요, 오늘날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선출되려고 하는 사람들이라면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도들에게 인정받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교회 안에서는 인정을 꽤 받는데 세상 사람들에게는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인정받을 수 있는, 호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을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뽑힌 사람 중 한 사람이 바로 이 스데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스데반이 기독교에서 처음 순교를 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며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 그런 사람이 죽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죽음이었고요, 아까운 인재가 죽은 것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스데반이 죽은 이유는 그가 엄청난 잘못을 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던 스데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된 일로 생겨난 것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설교했다는 이유 때문에 돌에 맞아 죽은 겁니다. 설교란 그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환영받고 귀하게 여겨지는 일이지만, 반대로 그 말씀을 배척하는 사람들에게는요, 희생과 생명까지 내걸어야 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스데반이 했던 설교는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도대체 어떤 내용을 설교했기에 죽었다는 말입니까? 3가지로 요약이 되어질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시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유대인들이나 스데반이나 더 공통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 성전에 대한 것인데, 그들은 하나님을 성전에 가두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성전에서만 만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에서는 거룩하지만 세상에서는 거룩하지 못한 2가지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도 간혹 그렇잖아요.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주일에만 그리스도인. 그러나 우리는 에브리데이, 모든 날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죠. 우리는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토요일까지뿐만 아니라 주일날만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계속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교회에 왔을 때만 거룩하고, 교회에 왔을 때만 착하고, 교회에 왔을 때만 얌전한 삶이 아니라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코람데오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의식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신전의식, 하나님 앞에 서는 의식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하나님 앞에 어디나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는 어디에서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인데요. 의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이 죽였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살인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스데반의 설교를 들으면서 유대인들은 마음이 찔렸습니다. 그러나 그 찔림은 곧 이를 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죠. 여러분, 마음이 찔려서 회개로 나타나야 하는데 반대로 마음이 찔려서 분노로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복수로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찔리는 마음이 생긴다면 이것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그 말씀에 따라서 회개하려고 그렇게 애쓰시길 바랍니다. 혹시 그래도 여전히 마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는 그 문제를 놓고 집중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새롭게 살고자 결단하지 않으면 그 말씀이 오히려 나에게 걸림돌이 되어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말씀을 듣고 찔림을 받아 회개하기보다는 오히려 이를 갈며 복수하는 쪽으로 움직였더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시작되는데, 오늘 본문을 살펴볼까요? 55절에 보니까 스데반은 성령에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였고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56절에 보니까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군중들 앞에서 나는 지금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스데반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끌고 나가 돌로 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여전히 이 스데반은 하늘만을 바라보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고 하나님과 나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그리고 서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마지막까지도 죽어가면서도 그는 오직 하늘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리고 잤더라는 겁니다. 잤다. 여러분, 스데반은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바라본 것이 아니라 우러러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는 사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앞에 늘 서 있다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유명한 시인 중에 윤동주라고 하는 시인 있잖아요. 윤동주가 쓴 서시에 보면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 이는 바람에도 나는 부끄러워했다. 여러분, 잎새에 바람이 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혹시 내가 죄가 있는 것은 아닌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살아갔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여러분, 스데반은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었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해서 우러러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성령 충만할 수 있었던 것도, 일곱 집사 중 하나로 선택될 수 있었던 것도, 분노에 차서 자기의 설교를 듣는 군중들 앞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것도 그가 능력이 많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가 성난 군중을 바라보았다면 그들의 궁의에 맞는 설교를 하였을 것입니다. 아니면 도망가고 말았을 것입니다. 분노에 찬 군중들을 바라보는 그 모습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분노하는 군중들 앞에서도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돌멩이가 날아 들어올 때도 돌멩이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는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돌멩이가 날아온다면 얼마나 무섭고 두렵겠습니까? 무언가 날아오면요 두려워서 피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 아닙니까? 그러나 그는 돌멩이를 보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죽음의 순간에도 그는 하늘을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이란 인간에게 있어서 최대의 적이 아닙니까? 죽지 않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여러분, 죽음이란 어떤 죽음도 다 서글프고 아쉬운 법입니다. 저는 이번 주에 저희 처가댁의 외할머니가 이제 하늘나라 가셔서 장례식을 가족장으로 한다고 제가 할머니 장례를 직전했는데 할머니가 102살이시거든요. 102살. 그래도 죽음은 아쉬운 것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죽음은 아쉽습니다. 모든 죽음은 그렇습니다. 어떻게든 사람들이 죽음만은 피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죽는다면 가능한 한 평안하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죽고 싶은 것이 또한 인간의 모습이죠. 그런데 여러분, 돌에 맞아 죽는다고 생각해 보시면 그 모습 자체가 아주 처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스데반은 죽음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았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스데반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늘을 우러러보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가 잔이라고 말합니다.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그는 자는 것까지 평안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가 본래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거나 그가 원래 능력이 많은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그는 하늘을 바라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반대로 선한 군중들은 무엇을 바라보았습니까? 그들은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인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있다면 오직 사람만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보다도 사람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그들이 하나님을 사람이 만든 성전에 가두어 놓았다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보다도 사람들이 만든 성전, 사람들이 만든 전통, 그것에 더 가치를 두고 살았습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들의 눈에 하늘이 보일 리가 없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눈에 하나님이 보일 리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느냐,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느냐,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보이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닙니까?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보이는 것만을 보는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입니까? 우리 눈에 그냥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보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스데반을 돌로 치던 유대인들에게는요, 스데반과 같은 자리에 있었지만 그들에게는 하늘이 보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늘을 보는 눈이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믿음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니, 성령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볼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하늘을 보았습니다. 죽어가면서도 여전히 그는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성령 충만은 스데반이 땅을 보지 않고 하늘을 볼 수 있도록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에 충만하면 세상에 살면서도 세상만 바라보지 않고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됩니다. 스데반처럼 말입니다. 성령에 충만하면 하늘을 보는 사람들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우러러 보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을 보는 사람은요,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하늘을 보는 사람은요, 어떠한 위기 앞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마음에 평안함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군중들은 분노했지만 스데반은 평온하였습니다. 군중들은 돌로 사람을 치지만 스데반은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스데반의 모습은요, 우리 주님의 모습과 너무도 닮아있지 않습니까? 죽어가면서도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던 주님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너그러운 마음을 품고 살아가게 됩니다. 자기를 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그들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이 땅이 전부라면, 이 세상이 전부라면 어떻게든 여기서 끝장을 내야 합니다. 여기서 잘 살아야 하고 여기서만 행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는데 모든 것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요, 여기가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혹 우리들이 불행한 삶을 살지라도, 여기서 혹 연약한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절망하거나 실망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여기서의 감정과 여기서의 욕심으로 세상을 살아가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요구를 따라 살아갑니다. 그렇게 그는 예수의 길을 따라서 예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나를 본받으라고 하신 주님의 귀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며칠 전에 감동적인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폴이라고 하는 미국인이 뉴욕에서 중요한 미팅을 마치고 이제 자기 팀 동료들과 함께 공항으로 가려고 거리로 나왔습니다. 그날은 마침 금요일 저녁이어서 우리나라도 불금이라고 그래가지고 금요일날 저녁은 사람들이 많이 놀러 다니고 그러잖아요. 이번에 이태원에서 확진자가 나왔는데 그 사람도 불금을 즐겼다고 그러는 것 같죠? 여러분, 그런데 그날 교통 체증이 심하고 택시를 잡는 것이 워낙 거의 불가능해 보였다고 합니다. 그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택시 잡기가 너무 힘듭니다. 택시가 많지 않고 다 자기 차로 다니니까 대부분. 그런데 정말 기적적으로 빈 택시 하나가 그들에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쏜살같이 그 택시를 잡아 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너무 빨리 막 택시를 타려고 달려가는 바람에 길가에서 장사하고 있던 노점상에 과일 박스를 차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과일과 야채가 바닥으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일행들은 누구도 개의치 않고 다 택시를 탔습니다. 하지만 폴은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 멈추어 섰습니다. 일행은 다들 소리칩니다. 빨리 타라고, 조금만 늦어도 비행기를 놓칠 것이라고, 빨리 가자고, 그렇게 폴에게 소리 지릅니다. 여러분, 폴이 택시를 탔을까요? 안 탔을까요? 예, 폴은 택시를 타지 않았습니다. 나를 놔두고 당신들끼리 먼저 가라고, 나는 나중에 가겠다고. 그리고 노점상 할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그 할머니는 울고 있었습니다. 자세히 가서 봤더니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자였습니다. 그래서 앉아서 울고 계신 하나님 할머니를 위로해드리면서 땅바닥에 떨어진 야채와 과일을 하나씩 하나씩 줍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을 지나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 모두는 모두 부지런히 자기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았습니다. 할머니의 울음과 폴의 행동에 대해서는 관심 갖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폴이 야채와 과일을 다 정돈한 후 지갑을 꺼내 돈을 할머니의 손에 쥐어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 돈이면 손해본 거 충분히 해결되실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혹시 예수님이세요? 혹시 예수님 아니세요? 폴은 나는 결코 예수가 아닙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 할머니는 조금 전 가판대가 넘어지고 과일과 야채가 땅에 떨어질 때 제가 도움을 요청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나에게 다가오셔서 제발 나를 도와주세요. 그랬는데 당신이 나를 도와줬으니 당신은 예수님이 틀림없습니다. 그날 밤 폴은 비행기를 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호텔에서 하루를 더 묵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예수님 같다고 착각하게 했을 때가 언제인가? 혹시 누군가가 혹시 예수님이세요? 혹시 예수님의 제자세요? 혹시 당신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세요? 라고 여러분에게 와서 누군가가 이야기해 줄 때가 있었다면 그때는 과연 언제인가?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언제 여러분들이 예수님 닮았다고 느껴지십니까? 예, 저라면 하늘을 우러러보고 살아갈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는 도움 가운데 살아갈 때, 하늘을 우러러보고 살아갈 때 바로 그때서야 비로소 나는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더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에 살아갈 때 나는 비로소 그렇게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해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해야 한다고 알긴 알지만 여러분, 그러나 사랑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몰라서 지키지 못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지키려고 하는데 힘이 없어서, 지키려고 하는데 너무 화가 나서 견딜 수 없어서, 지키려고 하는데 인내하지 못해서 지키지 못하는 것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은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을 우러러보는 데서 오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은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은
참고 인내할 수 있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무엇도 죽음이라고 할지라도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도 스데반처럼 하늘을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하늘을 바라볼 수 있다면 이 땅에서 훨씬 더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훨씬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훨씬 더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누가 나에게 돌멩이를 던져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해줄 수 있습니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 곧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며 그 나라에서의 새로운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를 돌로 치는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만 보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땅만 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만 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소망할 수 있고요, 우리는 새로운 생명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은총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는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되 우러러 바라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총 가운데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닮은 사람으로, 작은 예수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